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한다는 것이며 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로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 무위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다. 늘 탈없는 무욕으로 행하면 천하를 알지만 탈 있게 행하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무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자가 한 말입니다.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위의 뜻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무위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유위 내지는 인위가 되는데요. 인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유위요 인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위와 인위의 구별은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자가 말하고 있는 무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무엇인가에 의존하지도 않는 정신의 자기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걸 두고 무위자연이라고 말합니다. 노자가 무위를 알았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자가 무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걸 말로써 정리해냈다라고 하는 통찰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주님께 임하였으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순서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 음성이 있더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뜻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 하늘이 열림, 하늘로부터의 소리,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방식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무위를 말했지만 성경은 무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자연은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절로 무의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많은 이사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처럼 저절로 아무런 뜻도 없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느낄 수 없다고, 내가 못 느낀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로 살고 그리고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어진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 그대로 스스로 선 사람, 스스로 성공한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부 틀린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거저 나서 그저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해줄 게 변변치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물려줄 게 없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가진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요 딸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것 해주지 못해서 번듯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늘 언제나 미안한 마음, 늘 언제나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는 깊은 잠에 들어있지만 부모는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키워낸 게 자녀입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부모 없이 자수성가 스스로 혼자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덕에 그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저절로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덕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수성가한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키워졌는데 스스로 홀로서기 한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큰 것처럼 하면 부모는 그런 말하는 자녀 앞에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몸이 성치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 모든 것이 부모인 본인 탓인 것처럼 여깁니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녀 앞에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불편한 몸을 가진 자녀가 부모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날 이렇게 낳았습니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은 천건 만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몸이 성치 못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라고 따진다면 부모는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있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있다면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는 있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의도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지, 내 욕심을 숨겨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그 안에 가장 강력한 뜻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이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기에 앉아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고 또 묻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이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필, 귀정, 인과 응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십자가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아닌 회복이요 사랑이라고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포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세례는 받았지만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입력해 놓은 세팅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폰이나 컴퓨터 상에서 보이는 그 창에 소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거기에 텍스트, 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영상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하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움직이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영상의 모든 소스는 다 숫자로, 기호로, 부호로 적혀 있습니다. 노랗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노랗게 보여지기 위해서
숫자를 입력합니다. 기호를 입력해요. 그 기호가 우리의 눈에는, 그 숫자가 우리의 눈에는 색깔로 보이고 글자로 보이고 영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나의 삶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 것과의 차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수성가 무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야 할 일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를 놓치지 마시고 삶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